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때때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그런 비통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그런 하나님께 또 사랑을 받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람이고 정말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제 물론 연단 과정 속에서 많이 있었죠. 사울 왕이 이제 죽이려고 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왕들이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도 그런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런 배다른 자식들 간에서 어떤 그런 서로 강간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이라는 그런 이 왕자에게 다말이라는 공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배다른 형인 그 암논이 이제 상사병이 들어가지고 결국에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말이 자기 침실에 왔을 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를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그 암논을 혼을 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돼가지고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자기 배다른 형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이제 압살롬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결국에 그 요압 장군의 지혜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옛날같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압살롬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가 그 다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그런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이런 것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어때야 돼? 이제 부모에 대한 그런 미움으로 그것이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심의 그러한 분노 이런 것들이 싹이 점점 그 안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정말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왕자 중에서 가장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다윗의 그 왕위를 계승할 만큼 모든 부분에 그런 훌륭한 장점과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그런 신망과 또 사랑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왕 앞에 뭔가 그 재판을 받고 송사할 일이, 호소할 일이 있으면 가면은 그 길에서 있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 나라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런 치밀한 준비를 한 4년 정도 해가지고 백성들의 이제 모든 그런 민심이 자기에게로 왔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반역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제 다윗 왕이 그 사실을 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민심이 그리가고 자기 밑에 있던 믿었던 부하들, 그 아이도벨과 같은 모사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막 압살롬의 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왕궁을 나와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은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설들이 있는데, 가드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인데 이제
유대인은 그 유대 땅으로 왔던 거예요. 귀화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가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앞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민심도 잃어버리고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고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 왕 앞에 온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어찌하여 가려는?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이 나라의 왕과 함께 있으라고 그럽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느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려? 너도 돌아가서 내 동포와 함께 데려가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 하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그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제 다윗이 이때를 이제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난을 떠날 때, 도망칠 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버렸어요. 다윗의 그런 신하들 가운데, 다윗의 여러분 부하들 가운데 또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도벨과 같은 이런 모사들, 특별히 아이도벨은 어떻게 다윗의 그런 어떤 고난과 이런 시련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그런 그 모략을 받아가지고 모사 역할을 하면서 이 다윗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민심이 다윗에게서 떠나가지고 압살롬에게로 가버리니까 자기의 앞으로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걸 하려면 다윗을 따라가면 안 되겠거든. 누구를? 압살롬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선택합니다. 또 여러분이 여기 이 사무엘을 하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바라는 또 사람이 나요. 여러분, 시바가 누군지 아시죠? 무비보셋의 그 종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지금 이제 피난 가고 있는데 떡과 포도주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왜 무비보셋은 안 왔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뭐 이제 그 거짓말로 무비보셋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다윗에게 안 좋게 그 험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네가 그 집에, 사울의 집에 모든 것을 다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거기에 뭐를 아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또 그 다음에 다윗이 막 가고 있는데 사울의 족속 가운데 누가 나와요? 시므이가 와서 막 다윗을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던지면 막 뿌리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장군 가운데 아비새 장군이 폐하, 저놈은 가서 당장 목을 치겠다고 하는데 내비두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나를 저주하라 했으니까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김.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시바가 와가지고 또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이러죠. 얼마나 여러분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런 거예요. 아주 그런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 사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그 압살롬의 편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출세할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따라가면 그런 지금 고난의 길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여러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다윗 여기 이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순경 가운데뿐만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때는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때라고 하니까 이때하고 이때하고 좀 그런데요. 시기적으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은 다윗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이게 성공과 출세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 이런 걸 추구한 사람은 어때요?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으로 간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드 사람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고난의 시기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다윗 왕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때요?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순경 중에뿐만 아니라 역경 중에도 여러분 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자신의 거치, 미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당장 눈앞의 성공이나 출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압살롬을 선택한가 다윗을 선택한, 이건 누가 여러분 보아요. 지금 압살롬을 선택한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기름 부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왕을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을 세우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편에 선다는 것. 압살롬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옳은 편이냐 그런 편이냐가 아니라 뭐예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압살롬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선택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으니까 선택합니까? 여러분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왜 그 길을 선택합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미래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뭔가를 선택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뭐를 보고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편, 이것보다는 내게 육신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것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냐, 이거를 보고 선택한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이때는 자기의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니까. 아멘.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 이때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 길을 선택.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귀영화를, 부귀영달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압살롬 편에 여러분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사막이잖아요. 비가 안 오면 그 땅은 메마른 땅이에요. 이른 벼 늦은 벼 적당히 올 때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뭘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요단 온도를 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갈 때 육신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할 자기의 어떤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 눈을 들어 바라보라니까 바라보고, 네가 종과 행으로 이 땅을 밟으라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보면 여기 이때와 아이도벨의 선택, 아브람과 롯의 선택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라든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뭔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나 출세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편을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론이 나오지만 아이도벨은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 제가 한 사람 더 소개하면 이제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 다윗에게 가장 큰 충격이 뭐였냐면은 가다가 충격이 뭐냐면 아이도벨이 자기의 그렇게 오른팔 역할을 했던 아이도벨이 자기를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다 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반대편에 가서 지금 그 사람을 돕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거 견딜 수 없는 상상을 못할 그런 충격을 받을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러게 된 거. 아니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가서 거기서 그 뛰어난 모사를 이 모략을 가진 사람이 거기 있다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이도벨은 다윗이 그러겠죠.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이도벨은 정말로 압살롬을 위해서 놀라운 모략을 베풀었어요. 모략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 후세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때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살해요. 근데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있죠. 다윗이 어려울 때 이제 같이 하려고 왔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는 자네는 나와 함께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거기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모략을 베풀 때 자네도 그 베풀어 가지고 그거를 막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지금 아버지의 가장 절친이니까 그 압살롬에게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거기서 어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나 개인의 영달과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신앙도 예수도 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주의자 있죠. 조금 전에 말했던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잖아요. 막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한테 쫓겨가니까 막 나와서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이러다가 아니 전쟁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압살롬이 죽고 다시 이제 황궁을 하니까 그때는 나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거기서 아부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뭐 기회주의자잖아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좀 이런 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익이 좀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 어때? 신앙도 예수도 필요 없는 이런. 이때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지금 다윗 왕 편에 따라가면은 뭐 자기의 유익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고 그 다윗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변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나에게 오늘 이 길을 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당장 눈앞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유익이 없어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사나 죽으나 주님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그 길에 고난이 있다 해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거기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가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그랬잖아요. 뭐요?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인 그 다윗 왕과 사나 죽으나 나는 함께하고 정말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게 좀 제가 오늘 이 말씀 적으면서 룻과 오르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오미의 며느리 둘이 있었죠. 근데 이제 남편도, 나오미 그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그 모압 땅에서 결혼했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집에 과부가 셋이 있어. 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손주도 없고 이제 다 죽어가지고 이제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방 땅에서 외로웠습니까? 그래, 나오미가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근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향에 돌아가면 내가 남편하고 가더니 남편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충동기랑 가더니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이래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를 불러서 뭐라 합니까? 그때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계대 결혼이라고 해갖고 뭐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한나의 인생 역전의 비결을 하면서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작은 부인을 들여서 애를 낳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 입장으로 보면 어때요? 아니, 본부인이 아이 좀 못 낳았다고 작은 부인을 데려다 애를 낳으면 이게 나쁜 놈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딱 이스라엘 12지파 기업을 분배해 줬는데 그 기업을 어떻게 돼? 이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가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두개인들이 왔어. 오늘날로 말하면 신신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하면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이 신신학자 같은 사람들은 뭐냐, 기적을 부인하고 부활을 지금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해. 기적 같은 거, 홍해바다 갈라졌다 이런 거 안 믿어. 그 사람이 어때?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사두개인들은 안 믿고 뭐라며?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형제들이 7명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그 둘째가 그래서 그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 근데 거기도 아이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또 형수하고 결혼했네. 야, 이런 뭔 세상에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먼 놈의 집안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거 저기 하냐면, 이게 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이어가려면은 그게 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7이 다 해가지고 자식 없이 다 그래갖고 죽었는데 부활 때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가 되겠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죠. 하여튼 나쁜 데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그러잖아요. 뭐 어제 제가 우리 이사모님한테 들었는데 뭐 요즘 뭐예요? 그
우리가 이제 카드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카드 가지고 다니면 옆에 쓱 지나가면서 뭘 해가지고 결제가 되게 뭐 해서 신종 요즘 또 사기가 그 등장을 했다는 거만. 지나가기만 하면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 저쪽에 카드가 있으니까 부딪히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결제가 돼서 돈이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이제 생각에 이거 666 생겨나게 생겼구나요. 좀 그런 생각.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 이게. 근데 어디 우리가 이제 아이가 뭐예요? 없이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에게 뭐 자식이 또 있으면은 그 자식 커가지고 너희들 뭐 어떻게 해서 대를 잇도록 그렇게 아이를 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는 나이가 이미 많이 먹어 늙어서 안 되는데 너희 고향 부모 너희 시내게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오르바가 뭐라 합니까? 그냥 오르바는 가버려요. 처음에는 막 안 가겠다고 했다가 그래도 아무 소망이 없다고 가라고, 나 따라오면서 너 고생받기 더 하겠냐, 가라 하니까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룻은 뭐라 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음 나를 갈라놓기 전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어머니를 따라오죠. 여러분 이 룻이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자신의 미래나 이런 것이 보장돼서가 아니죠. 그 오직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길을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뭐예요? 이때가 다윗 왕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했네? 그 길이 성공과 출세와 뭔가 이런 게 보장돼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정말 그 왕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요, 그것이 합당한 그런 길이기에 이 왕과 함께 내가 하고 결코 내가 사나 죽으나 왕을 떠나지 않고 왕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여러분 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이도벨 나왔잖아요. 좀 전에 아이도벨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탁 다윗을 버리고 이쪽에 가면은 지금 성공하고 출세할 것 같으니까 딱 그쪽에 갔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뭔가 선택할 때 뭐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시므이처럼 기회주의자인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오르바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면 다시 돌아가는, 아니면 롯과 같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 육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도벨처럼 또 여러분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때와 룻과 같이 정말 그런 어떤 그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니까, 이 길이 정말 어떤 그런 형통하고 뭔가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다윗 왕을 따랐던 이때처럼 형통하고 잘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성공과 출세, 세상과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예요. 여러분 유익이 없어도 변함없이 다윗을 따라갔던 그런 이때처럼 지금 당장 나에게 눈앞에 어떤 유익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이때처럼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렇게 다윗 왕을 따랐던 이때는 나중에 정말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의 완전한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사령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황궁을 해서 돌아왔을 때 그 왕과 함께 모든 축복, 영광 이런 모든 것을 누리고 상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 지금 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세상에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그분 한 분을 사랑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진리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요,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보장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 큰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도벨 그리고 그 밑에서 다윗왕 밑에다 많이 배반한 그런 사람들, 또 여러분 어때? 시바나 시므이나 이런 사람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저 안에 적진에 들어갔던 후세와 같이 정말 아무런 그런 보장된 게 없어도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했던 이새처럼 주님을 우리는 선택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아멘.